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2017년 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인사를 나눕니다. 특히 유교 문화권인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동안 이 5가지 복을 받기를 바랬는데요. 이 오복이라고 하죠. 이 오복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수, 장수의 복입니다. 둘째는 부, 재물의 복입니다. 셋째는 강령, 건강의 복입니다. 넷째는 유호독, 덕행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복이 고종명이라고 해서 임종의 복, 이 5가지 복을 늘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복은 이제 양반들이 꿈꾸는 복이었고요. 민간에서 일반 서민들이 바라는 5가지 복은 조금 달랐습니다. 첫째가 치아가 좋은 복. 그래서 우리 보통 이가 좋으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째가 자손이 많은 복. 셋째가 부부가 해로하는 복. 넷째가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물의 복. 그리고 5째가 죽어서 명당에 묻히는 복. 항상 이 마지막 복은 어쨌든 죽음과 관련된 복이었습니다. 이러한 5가지 복은 누구나 좋아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5가지 복 말고 좀 차원을 높여서 좀 더 다른 차원의 복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했으면 하는 신앙생활의 오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오복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오복을 정해보았는데요. 첫째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은혜의 복, 둘째가 평강의 복, 셋째가 응답의 복, 이것은 기도응답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만남의 복, 5째가 형통의 복, 이렇게 신앙생활의 오복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 동안은 신앙생활의 이 오복에 대해서 하루에 한 가지 복씩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은혜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사모해야 할 복이 바로 은혜의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히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항상 그 편지의 시작 부분에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복 2-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긍휼. 그래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 이 3가지는 항상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특히 은혜와 평강, 이 2가지 복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복을 사모했을까?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언젠가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6장을 읽다가 이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라. 너희들은 제사장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민수기 6장 24절서부터 26절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할 축복의 내용을 그 문구를 다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복, 하나님의 보호의 복, 두 번째가 은혜의 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평강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이 자신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 세 가지 복을 사모했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은혜와 평강의 복을 항상 사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만나면 항상 샬롬 하면서 평강의 축복을 기원했고 그리고 항상 은혜의 복이 사람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앞부분에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긍휼의 복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 민수기 6장 24절서부터 26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은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시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을 사모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기복주의 하면서 자꾸 기독교인들 기복주의 비판하는데요. 기복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를 비판하면서 복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기적인 복, 나만 복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지나치게 너무 이 현실주의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6장 24절서부터 26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이겁니다. 세 가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세 가지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엉뚱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섭섭하신 거예요. 나는 이걸 주고 싶은데 왜 너는 항상 엉뚱한 것을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을 달라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복 중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으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죠? 은혜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기만 하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때 엄마가 젖 주죠, 밥 먹여주죠, 재워주죠, 입혀주죠, 공부시켜주죠, 장가 보내주죠. 계속 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거 주면서 대가를 바랍니까? 돈을 요구합니까? 야, 너 오늘 아침 먹었지? 그거 5,000원이다. 이렇게 돈 받고 주시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부모는 공짜로 무상으로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말할 때는 항상 그 기본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혜?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공기, 산소. 여러분, 하나님께 돈 내고 지금 산소, 공기 들어 마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는 무상으로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이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 받으시면은 참, 햇빛. 여러분, 햇빛도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공급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 해를 놓아두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캄캄해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날마다 햇빛을 우리는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 여러분, 자연 구경하실 때, 자연 관람하실 때 돈 내고 관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봄과 가을 이럴 때 여행 가지 않습니까? 단풍 구경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 돈 내고 관람합니까? 물론 돈 내고 국립공원 같은 데 들어가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지금까지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돈 내고 부모님 선물로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태어나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낳으실 때 하나님께 돈 내고 자녀 낳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상으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믿습니까? 이런 은혜 받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돈 주고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돈 주고 죄사함 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돈 드렸더니 우리 주님이 고마워하시면서 그래, 내가 돈 받았으니까 니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돈 주고 하나님 저 자녀 삼아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부탁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청탁하신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이제부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 삼게, 이런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복을 사모하셔서 이 새벽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베푸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란 과연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베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자란 누구인지 4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우리 직접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제가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 20장 6절,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구약성경 112쪽.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나가 누군데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2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어떻게 하는 자에게? 에베소를 덮으셔가지고 모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자가 누구인가? 야고보서 4장 6절,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자 누구인지 야고보서 4장 6절,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자는 어떤 자죠?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재직 헌신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겸손을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만주의 주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욥기 33장 26절. 욥기 33장 26절. 구약성경 794쪽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가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지 신약 성경에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욥기 33장 2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받도록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말씀 듣는 곳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교육받고 훈련받고 세미나 하는 이런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은혜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네 가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 네? 큰 소리로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두 번째는요, 겸손한 자.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 네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 이러한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네 가지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올 한 해 동안 은혜의 복을 사모하셔서 우리 구리주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를 풍성하게 주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올 한 해 동안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저희가 신앙생활의 오복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은혜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꼭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